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70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2018년이죠. 9월에 설교를 할 때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해드렸는데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고 하는 책인데 한번 사서 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좋은 책입니다. 이 안에 보면은 이런 실험을 하는 내용이 이 책 안에 있어요. 이제 위에 검은 옷을 입은 세 사람, 흰 옷을 입은 세 사람을 이렇게 올려놓고 농구공을 하나씩 줬습니다. 그리고 농구공을 서로 패스를 하는 그런 실험이에요. 근데 이게 대수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숙제를 준 거예요. 다른 거는 보지 말고 흰 옷 입은 사람이 농구공을 줬다 뺏었다 이렇게 패스를 하는 게 주어진 시간에 몇 번을 하느냐, 이걸 헤아려 봐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헤아리고 있는데 저 중간에 저쪽에서요, 고릴라 복장을 이렇게 탈을 쓴 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다 돼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여기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흰옷 입은 사람이 몇 번 공을 주고받았나요? 그게 원래 숙제였는데 그 헤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고릴라 보셨어요? 그랬더니 50%의 사람은 봤다, 50%는 못 봤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 실험을 했습니다. 그때는 검은 티키하게 입은 사람이 이렇게 고릴라가 지나갔으니까 못 봤지, 아주 색을 선명하게 하면은 보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또 실험을 했습니다. 이런 화면이 있는데 이쪽에는 검은 글씨가 이렇게 하나씩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흰 글씨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에게 숙제를 줍니다.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말고 여기에 있는 흰 글씨가 몇 개인지 주어진 시간에 이걸 세세요. 자, 그러다가 중간에 빨간 십자가를 이 화면에 딱 띄웁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 끝났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혹시 빨간 십자가 봤나요? 그랬더니 30%의 사람이 못 봤는데요.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서 한 가지 얻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한 현상에 몰입을 하고 그리고 그것만 바라보면은 다른 걸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지 능력의 한계.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실험의 결과였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현재적 관점에 시선이 가 있는 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보여지는 것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창세기 13장에 두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롯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가 싸우지 말고 종들이 서로 부대끼며 싸우는데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 그럼 나는 반대편으로 가겠다. 롯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게 굉장히 좋은 땅들이 있습니다. 그 땅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물이 넉넉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애굽 땅과 같았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중심지예요. 사람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굉장히 발전된 곳이에요. 그걸 롯에게 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으면은 여호와의 동상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런데 롯이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 보이는 앞에 있는 것만 봤기 때문에 그 밑에 흐르는 걸 못 봤어요.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이 불로 유황으로 심판한 죄가 가득한 것을 이걸 못 봤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야, 너 땅을 선택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을 성경에서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가시덤불이 일어나는 땅, 기근이 있는 땅, 버려진 땅, 사람들이 줘도 안 갖는 땅.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좀 멀리 보라는 거죠. 좀 깊게 보라는 거죠. 결국에는 보이는 현상 그 밑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땅이 뭐가 되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설교를 하고 엘리사에 대한 부분을 마치려고 했어요. 많아야 뭐 2번 내지 3번을 좀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3달째 우리는 엘리사의 말씀을 따라서 같이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기적은 오늘도 일어난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항상 건넘지 말아야 돼요. 항상 본문에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본문에서 말씀하는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8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다.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가서 진을 치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공격할 때마다 아람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았는지 공격의 루트를 미리 알고 거기 숨어서 방어를 합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10절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를 한두 번이 아닌지라. 공격의 형태 그리고 공격하는 방향 이걸 정확하게 짚어내는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공격이 무산이 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첩자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에서 우리가 쳐들어가는 그 공격 루트를 알 수가 있느냐. 간첩을 잡아라. 그러자 부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내부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우리들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듣고 있어요. 우리가 내부적인 전략을 짜도 엘리사는 다 알고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이기려면 어떻게 할까요? 엘리사 잡아서 죽여야 돼요. 그래서 아람 왕은 특공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밤에 몰래 엘리사가 사는 그 집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특공대를 보내서 수백 수천 명이 그 집을 똘똘똘 둘러싸는 거예요. 낮에 되면은 생포해 와라. 생포 못하면 죽여라. 아침 일찍 일어나 엘리사의 사환이 이런 상황을 봅니다. 15절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탄식 아닐까요? 잠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큰 군대가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는 현상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을 보면서 엘리야는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16절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더 많다. 1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제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같은 상황, 같은 장소, 같은 처지입니다. 그런데 왜 사환은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기에 있는 저 군대를 보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엘리사는 그게 아니라
그 너머를 보면서 야, 그거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발과 불병거가 더 많아 라고 이렇게 틀린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단순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사화는 육신의 눈으로 봤다, 인간적인 눈이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건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해 볼까요? 사화는 육신의 눈으로 본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의 상징이에요. 그래, 그런 사람은 고릴라를 못 봐요. 분명히 있는데 중요한 걸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야는 보이는 현상 안에 담겨진 고난의 의미, 그리고 어려움 속에 담겨진 고난의 뜻,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면서 말하는 영적인 사람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고릴라를 봐요. 중요한 걸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은 이 이야기는 두 시각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너는 영적인 눈이다, 너는 그리고 육의 눈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들과 제 안에 어느 때는 육적인 눈, 어느 때는 영적인 눈, 어느 때는 신앙, 어느 때는 불신앙, 이게 내 안에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일지도 몰라요. 하나하나 한번 풀어가 봅시다. 엘리사가 도단을 포위해버린 군대를 보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 당연합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항상 꼭 기억하세요. 현상을 보는 육신의 눈은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 부분을 처리하도록 우리 육신의 눈은 그런 작용을 합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갑자기 영의 눈을 뜨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를 한번 직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할 줄 알아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가 3.1절을 지났습니다. 중일 전쟁이 일어났던 1937년 난징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100만 명이 살았는데 일본군이 들어가서 난징 도시를 학살해버린데 6일 만에 30만 명을 죽입니다. 우리 그림을 좀 천천히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일 만에 30만 명, 그러니까 그 도시 전체가 인간 도살장이 돼버린 일이 있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일본에서 자기들 신문에서 이렇게 대서특필합니다. 두 군인을 소개를 하면서 이제 군인들이 누가 먼저 민간인을 많이 죽이느냐, 그래서 일명 목베기 시합이라고 하는 걸 소개를 해요. 목을 베는 거예요. 한 군인에게 물었어요. 당신 몇 명 죽였어요? 6일 만에. 그랬더니 105명 죽였어요.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몇 명 죽였어요? 106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는지 잘 몰라요. 아, 이거 무승부로 하고 연장전을 하자. 150명을 누가 먼저 죽이느냐. 그러자 옆에 있었던 80명을 죽인 이 군인이, 목을 벤 군인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다. 전쟁이 참혹한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역사에 주는 의미가 뭐냐,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전쟁의 참혹한 부분을 우리가 더 이상 겪지 말자 그리하며 서로 협상을 하고 민간인을 죽이지 말자라고 메시지를 얻고 의미를 찾는 것, 이거 여러분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정확하게 그 현상을 봐야 돼요. 그리고 평가해야 돼요.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용서 빌어야 돼요. 그리고 미래로 나가려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아,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 믿음으로. 여러분, 그러한 잣대는 나중에도 안 늦어요. 그냥 고난으로 먼저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걸려서 넘어지고 있거든요. 아프면은 아픈 거 빨리 우리가 봐줘야 돼요. 피 흘리면 피 닦아줘야 돼요. 교통사고 났으면은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먼저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고난당한 상황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고난을 인간적인 눈으로 봐줘야 돼요. 그것 가지고서 믿음이라고 하는 잣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잣대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평가 기준으로 그걸 먼저 들이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 보냈습니다. 그러면은요, 다가서 위로해 줘야 돼요. 울지 마. 하나님의 뜻이야. 울면은 믿음 없는 거야. 여러분, 그게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환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탄식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불신앙이고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은 진짜 신앙이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구조로다가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이 말씀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도 육신의 눈으로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해요. 한번 볼까요? 그들이 함께한 자라고 하는 뜻은요, 육신의 눈으로 거기에 있는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봤어요. 이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집을 지금 둘러싸고 있구나. 위험의 상황이구나. 이걸 인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영의 상황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당하는 고난 앞에 너무 영적인 해석을 함부로 내리면 안 돼요. 거기까지 가려면 그만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만한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그만한 갈등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 미래적으로, 너무 성경적으로, 너무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의 상황을, 그리고 나의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가메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신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고난은 축복의 학교인 거 우리가 알아요. 광야는 축복의 학교인 거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려면은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고난 당해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해야지만 그게 진짜예요.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 목사님이 어린 종에게, 저에게 지금 돌아가셨는데 늘 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김 목사, 현장에 나가서 목회할 때 인생 얘기하지 마. 성도들의 고난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 목사가 됐다고, 신학을 공부했다고, 이 강대성에 섰다고 함부로 성경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교훈하고 그들의 인생을 해석하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 여러분, 제가 살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은 제 자녀가 먼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정말 가슴 아팠어요.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제가 더 마음 찢어졌던 게 뭔지 아세요? 저에게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사람들이, 김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목사님이 이런 시련을 주는 거예요. 저 너무 그 소리가 너무 싫었어요. 왜 자기들이 뭔데 내 인생을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고, 나는 지금 너무 슬퍼 죽겠는데 그 나중에 내가 그렇게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저 위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래. 그러니까 받아들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신대요. 그 소리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충분히 몸부림쳐야 돼요. 충분히 갈등해야 돼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충분히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함부로 불말과 불병거가 보인다, 영적인 해석으로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온몸으로 겪고 난 다음에 진짜로 야, 고난이 축복이었구나, 고난이 축복이었구나, 그게 진짜예요.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앉아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육적인 눈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쩌면은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지금 영안이 열려서 그 문제보다 더 큰 불말과 불병거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 분 다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죽을 맛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태로 굳어지면 안 돼요. 그 상황에서 분명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알게 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어려워도 걸어가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 자리는 그냥은 못 가요. 가시밭길이에요. 나는 이쯤 신앙생활 했으니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 별것 아니야. 영안이 열려서 나는 영적으로 볼 줄 알아. 여러분,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도 힘들어요. 이쯤 신앙생활 했으니, 이 정도 직분 가졌으니 뭘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느냐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전히 모든 사람은 다 힘든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나에게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백할 때요, 말년이에요. 대사도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육의 눈에 떠지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의 눈이 떠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영안이 열려서 아니요, 여러분, 저도 힘들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힘들어요. 불말과 불병과 어느 날 보이면서 담대하다가도 어느 날은 육신의 눈이 확 떠져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게 인간이에요. 이게 내 안에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다가온 죽음의 그림자, 실패의 그림자, 고난의 그림자가 온통 내 주변을 둘러싸서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고난의 현실에 매몰되어서 좌절하고 있을 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때 내 주변에 놀라운 기적을 묻어두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 본문을 벗어나지 말고 이 안에서 답을 찾아봅시다.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고난의 그 뒤편을 보게 합니다. 깊게 보게 하는 거예요. 멀리 보게 하는 거예요. 이영돈 목사님이 찬양을 앞에서 기타를 치고 하실 때 영락없이요, 그분 가만히 제가 보니까 저 밑에서 기타를 음을 튜닝을 해요. 조율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이 기타를 다시 조율을 해요. 띵띵띵 띵띵띵 하면서 조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영적인 조율이다. 내 고집만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까지 나가야 돼요. 내가 그냥 고난의 현장에서 육의 눈으로 보이는 거기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왜 하나님이 어려움을 나에게 주실까?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까? 왜 5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내 육적인 병은 낫지 않은 것일까? 라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조율해야 돼요. 맞춰가야 돼요. 혹시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가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 깨달음이 와요. 그
뒤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현재의 어려움이, 현재의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단계까지 이릅니다. 아, 그렇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거기까지 갔더니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내가 어느 때는 육적으로, 어느 때는 영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조율의 과정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이 뜻이 있구나. 그럼 여러분, 기도응답 받은 거예요. 볼까요?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영안이 열렸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불말과 불병거를 탄 천군 천사가 아람 군대, 육적으로 보이는 군대 목을 땡깡 다 쳤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군대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엘리사를, 그 사환을 두렵게 하지 못해요. 왜? 더 큰 거 봤으니까. 불말과 불병거 봤으니까요. 기도는 이런 거예요. 집을 둘러싼 적들을 천군 천사가 불칼을 가지고 물리쳐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깊은 조율의 관계, 깊은 기도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요,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리할게요. 사환이 바라본 것처럼 죽음의 그림자, 실패의 그림자가 여러분을 지금 둘러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현실을 부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보는 것이죠. 거기에 너무 서둘러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한다, 이런 고난을 넘어서 이런 복의 자리가 있다라고 너무 서둘러서 그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까지 가기에 많은 눈물 요구할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우리가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그럼 영안이 열립니다. 그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잘 안 되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영안이 열렸다, 그리고 육신의 눈이 나를 또 사로잡았다. 잘 안 되죠.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시는 그 방법,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오늘 이 찬양하면서 설교의 결론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본 나는 죽겠습니다.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고 잘 판단하게 하셨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리는 그 자리까지 힘겨워도 눈물을 흘려도 걸어가는, 그래서 영안이 열릴 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것을 발견해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